오늘은 예레미야 27, 28, 29장 이렇게 세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나무 멍에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데 멍에는 이렇게 매는 거잖아요. 어떤 속박이고 종속, 복종 이런 걸 의미하는데 바벨론에 복종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이 아닌 게 지금 적이잖아요.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적에게 항복해라 이런 말이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반역이에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오고 압제를 하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일본에 항복해라. 일본의 압제에 굴복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니까 진짜 이거는 세상 상식하고 너무나 안 맞는 말인 거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지금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이 멍에는 바벨론의 멍에잖아요. 내가 바벨론에 복종하겠다 이런 멍에인데 예레미야가 그걸 메고 바벨론에 복종해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건데 예, 여기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각국의 사절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왔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은 아주 강성한 제국이고 그리고 밑으로 지금 침략해 들어오고 벌써 그 유다 땅은 두 번이나 1차, 2차 침략해 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막 침략해서 정복하고 막 이런 아주 세력이 막강한 그런 바벨론에 대항해서 이 여러 나라들이 지금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집트에 의한 반 바벨론 동맹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주도해서,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바벨론은 굉장히 경쟁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의해서 이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이 아니고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 대항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나라들은 그게 아니고 당연히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항복하시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반역자고 매국노고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나무 멍에들을 가지고 가서 그 사절들에게 다 나눠주고 각자 왕에게 다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예,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렇게 될 거지만 지금은 일단 이 바벨로니아 왕을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바빌론이 지금 1차 침략했고 2차 침략했고 포로로 많이 잡아갔고 그리고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바벨론에 대항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자, 싸우자, 이기자, 절대 굴복하지 말자, 막 이런 소리들도 엄청 많을 거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판을 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지금 어떤 민족주의죠, 사실은. 우리 민족을 지키자.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절대 외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긴다. 막 이런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려온 역사를 보면 이걸 하나님 뜻이라고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어떻게 다른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이걸 예언을 했어요. 이 얘기를.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였으면 뉘우쳤겠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할 거니까. 하여튼 막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주의 말이다. 네, 지금 3차 침공, 완전한 멸망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하고 이렇게 하면 완전한 멸망까지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고향 땅에 남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이 전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 못하니까 지금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거짓 예언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거짓 예언이요, 더 그럴듯해요,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일제 침략에 맞서서 싸우자, 저항하자, 항거하자, 우리나라를 지키자.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지. 거기에 항복하고, 포기하고, 그냥 끌려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나 안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을 사람들이 왜 믿는가? 너무 옳은 말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 합당한 말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당연히.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3차 침략과 3차 포로 마지막 완전한 멸망 그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그건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이런 거짓 예언도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많은 사람이 붙잡혀갔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 보물들 다 뺏겼잖아. 다 바빌론으로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곧 돌아올 것이다. 포로들도 돌아올 것이다. 성전의 기물들도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겠어요. 만약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죠. 달콤한 말이긴 한데 이거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끝까지 이렇게 거역하면 결국은 완전한 멸망, 완전한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께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네, 이때 녹기둥과 녹바다와 받침대 이건 아직 이 노성에 남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노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수는 덜 귀한 거니까 남겨뒀나 봐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건 싹 가져가고 이게 이제 워낙 크기도 크고 하니까 남겨놨나 봐요. 여기 보면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빼앗기지 않게 호소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뭐 거짓 예언자들이 포로로 간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그 바빌로니아에 빼앗긴 그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 지금 남아있는 기물, 이걸 뺏기지 않도록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거 지키는 거 그거라도 지금 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항복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항복해서 이거라도 지켜라. 항복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이 땅에 남아있고 남아있는 기물이라도 지금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맞다. 근데 이제 그 말도 듣지 않는 끝까지 거역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8장입니다. 28장에는 앞에 지금 27장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28장에는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나와요.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예언, 거짓 예언이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해요. 정말 막, 와, 정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회복되고 막, 예, 그러니까 달콤한 말인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주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의 성전 기물과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어떤 뭐 좋은 것을 말할 수는 있죠. 좋은 것을 뭐 말하는 거는. 근데 그게 그 말이 성취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참 예언자로 인정되게 될 것이요. 네, 이 말도 참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네,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자기가 거짓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네, 지금 하나냐가 너무 과격하게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대요. 아마도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에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더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아마.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새로 멍에를 만들어 놓았다. 네, 참 무서운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참 네,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이제 꺾을 수 없는 새로 만든 멍에를 만들어 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새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면서 주신 멍에는 나무 멍에였어요. 나무 멍에는 아주 견고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꺾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새로 된 멍에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 새로 된 멍에라는 건 더 큰 압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멸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BC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버렸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의 모든 기물은 완전히 다 바벨론으로 뺏기고 이런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새로 만든 멍에인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민족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 분명히 항복하라고 했는데 이게 인간의 상식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의 정의,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맞잖아요. 민족을 생각한다면 항복한다는 거는 정말 이건 반역자고 매국노고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 아까 그 멍에를 부러뜨리고 막 이런 게 다섯째 달이거든요. 그래서 2달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9장입니다. 29장은 바빌론 2차 포로로 지금 많이 붙잡혀 갔죠. 여고냐, 여호야긴 왕가,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예레미야는 일부러 이 땅에 남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네, 이 편지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물론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그 70년 후에는 해방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들어보면 진짜 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요.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뭐 2년 후에 돌아온다, 막 금방 돌아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집을 짓고 정착하고 가수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 아주 장기 정착할 준비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이나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동화되고 흡수되고 거기서 잘 살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빌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죠.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도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서 그래도 잘 살아라.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라. 뭐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인데 이 구절도 참 어떤 생명의 비밀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만약에 물론 바빌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바빌론 강가에서 뭐 울었다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물론 울기도 했겠죠.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디 가서든 이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 어쨌든 범죄해서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지금 잡혀간 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거기서 막 날마다 울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이미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상황에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아주 막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포로된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생명이 아니면 그 환경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보면 내가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막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막 비명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포로지만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힘들 건데 이게 사람이 힘든 게 이게 몸이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사실. 그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거죠. 축복이에요, 이것도.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도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꼬지 듣지 마라. 네, 금방 돌아가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살면 행복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셨고, 우리가 겪는 것도 결국 하나님 경륜 안에 있고, 그렇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70년 후에 지금 뭐 거짓 예언자들이 2년 후면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정한 것도 뭐 어떤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이 70년의 기간은 여호야김이 왕일 때 바벨론이 1차 침략하고 1차 포로 잡아갔잖아요. 그 1차 포로 그 시기부터 1차 기환까지의 기간이에요. 그게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부터가 아니고 1차 포로 때부터 1차 기환까지 기간이 70년이에요. 네, 그 70년을 채우고 나면 70년 채우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이제 쭉 뒤쪽에는 굉장히 정말 희망적인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그 길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아니고 꽃길이죠, 사실. 인생의 목적이 내 편한 것이 아니고 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륜 안에 있다면 이 고난조차도 꼭 필요한 과정인 거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는 단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 뿐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 뿐이고 앞으로 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일이니까 우리가 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일 것이다.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이스라엘에서 거역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어쨌든 하나님 뜻으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뭐 순종해서 갔든 어쨌든 하나님 경륜 안에서 지금 이렇게 간 건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신기하죠. 포로로 갔는데, 뭐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포로로 갔는데, 막상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가 됐는데 도리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아버지로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막 거역하고 있을 때는 늘 진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게 뭔가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아, 이건 뭔가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역했네. 거역할 때는 구원이 없어요. 거역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올 수가 없어요. 심판밖에 올 수가 없는데 심판 받았잖아요. 지금 심판 안에 있잖아요. 심판 안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이 백성들에게 막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인 거죠, 회복.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형제들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며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소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금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 지금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 그리고 잡혀가지 않은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과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고 저주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포로로 잡혀가는 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한호하고 있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잡혀가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완전 반대인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그리고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지금 축복이 약속돼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 징계를 약속하셨는데 그 심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한 게 되니까 저주가 오게 되고 더 큰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3차 침략과 3차 포로, 그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3차 침략을 하는데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대요. 그래서 그 안에 먹을 것도 없고 그 얼마나 기근, 연병,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전쟁, 기근, 연병, 이게 다 임하게 된 거죠. 그 성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 안에 이 모든 게 다 지금 임해가지고 처참하게 죽고,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은 너무나 처참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1차는 그래도 뭐 포로 좀 잡아가고 이러고 끝났잖아요. 2차도 포로 잡아가고 그 왕도 세워주고 이랬으니까 완전한 멸망은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 사람 살 수 있고 이랬는데 3차는 완전히 다 파괴했잖아요. 완전한 파괴. 거기 사람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임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멸망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죽게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나 봅니다.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그 포로들에게, 바빌로니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그 뒤에는 반대되는 편지가 나와요. 스마야의 편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니까 또 반대로 스마야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는가? 제사장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보냈대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그러니까 그 바빌로니아 포로로 있는 스마야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편지 내용은 이래요. 스바냐 제사장님, 주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정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이런 편지를 이제 반대로 보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거 편지 쓴 거예요. 이게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가 억울하게 지금 잡혀와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거기서 집도 짓고 나무도 심고 거기서 살아남아라. 이런 배신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게 가짜의 연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자기 옳은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정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금방 포로에서 벗어날 것이고 우린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을 보내는 게 우리가 뭐 이게 성경이니까 이미 이 사람이 잘못된 걸 보낸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 스마야가 보내는 이 편지가 더 맞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 합리적이고 더 의롭고 정말 더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애국자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물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게 그러기가 너무 쉽죠. 근데 이 스바냐 제사장이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스마야에 관한 예언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벌하십시오 하는 편지를 보냈잖아요. 스마야가. 그 스마야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거의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거의 이 스마야하고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거기서 막 70년을 살라 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편지를 써서 그 포로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 주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서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스마야를 저주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도록 다 알도록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백성들도 안 믿으니까. 백성들도 뭐가 정말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자손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
그리고 복음 안에서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이건 가장 큰 저주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도 내 인생에서 아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완전한 멸망이고 저주예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더 이상 후손이 없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는 아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지 못한다면 가장 큰 저주인 거죠, 이거는. 사람이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인생의 목적을 할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고 저주 가운데 평생 살다 가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죠.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거고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 안에서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진 밖에 내쫓긴다는 것은 이건 사망 선고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런 의미잖아요.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 가장 큰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완전히 회복하실 건데 근데 그 자손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그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희망 하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현실은 나는 안 되고 계속 넘어지고 막 정말 인생은 저주고 이랬지만 우린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를 30년, 40년을 우리를 지탱해 줬어요. 우리의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이죠. 나는 회복이 안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사는 이 교회 생활을 굉장히 행복한 교회 생활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줬어요. 희망이 회복될 것이다.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 운명으로 지어졌고 언젠가는 나도 회복될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도 회복될 것이다. 이 희망이 한 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체력도 안 돼가지고 나중엔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희망은요 절대 꺼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끝까지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회복이 됐잖아요. 만약에 근데 우리에게 그 희망이 없었다면 우린 절대 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암흑천지죠. 암흑천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빛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의 빛이.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될 것이다. 나도 회복될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아름다운 인격처럼 나도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근데 됐잖아요. 씨를 심었으니까 그게 싹이 나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씨앗은 생명의 씨, 진짜 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씨가 떨어졌는데 정말 나라는 사람 안에서 그 싹이 나서 그 생명이 나서 진짜 단지 희망이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자손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암흑이에요, 암흑. 인생 절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사실은. 인생에게 있어서. 죽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저주예요. 죽는 건 죽으면 끝이니까, 끝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고. 죽으면 평안해지죠, 사실. 근데 지금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희망이 없는 암흑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동안 희망이 없는 암흑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상상할 수가 있는지. 네. 그리스도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암흑이에요. 정말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 선지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 진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그것이 드러났네.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 생각이 옳을 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섬긴 그 삶을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네요. 사람에게 이미 그런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거, 옳은 거,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할 것이다. 사람들 생각이 여기서 못 벗어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갔어도 왜 포로로 잡혀왔고 또 포로에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장 자기들이 이제 포로 잡혀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면할까? 예, 이것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말씀 못 알아듣고 예, 처해 있는 사정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그 이스라엘 남아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은 것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하나님이 아까 보니까 뭐 아버지 마음으로 너는 70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희망을 주고 약속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당장 지금 닥치는 것이 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예,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돌아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시온으로 돌아가서 시온에서 섬겨야 된다. 예? 내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생각을 갖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우리가 바빌론으로 이끌려 포로로 잡혀왔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 생각하기를 모르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살면서 어쩌면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서 살도록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걸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아까 보니까 뭐 나오는 뭐 나무 멍에를 메고 그 이제 뭐 연합군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각국의 여러 열강들의 열강들이 아니네 주변국의 왕들 모임에 가서 멍에를 나눠주려고 했다. 야, 참 그것도 알고 보면 진짜 참 드라마틱한 일인데 예.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거죠. 당연히 뭐 하나님 이 계획을 모르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도대체 무슨 쇼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지금 바빌론에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는데 무슨 대항하지 않고 왜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에게 뭐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 뜻을 따라주고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 예레미야 입장과 다른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얼마나 다르고 오늘 이렇게 거짓 예언자도 나왔는데 거짓 예언자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다 내용이 예?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렇게 전하는 걸 보니까 참 뭐 요즘 뭐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야, 진짜 참 어렵구나. 온통 다 이 모래인데 그 중에서 예, 진짜 알곡이 뭔지를 하나 이렇게 거니는 것처럼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오직 이 예레미야만 지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깝깝하고 암담하고 뭐 이렇게 도대체 의외일지 모르겠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예, 뭐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는 있는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참 그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인데 예, 소망이고 이분이 없으면 진짜 이스라엘에 아무 것이 없는 건데 그걸 지금 모르고 지금 왜 저 사람은 지금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않고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들이 모르는 하나님이라서 뭐 이렇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야, 그래서 참 예레미야가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안 죽고 살아서 목숨이 연명된다는 것이 참 너무 그렇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끝까지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지켜서 그가 당신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예, 너무 어쩌면 마지막 희망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스라엘 이 중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이 70년이나 시간을 소비해야 했구나. 그런 게 보여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버리면 쉬운데 그러지 못하고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야, 한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경륜이 이렇게 이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뜻은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것을 잊지 않고 당신의 경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끄는 데 있구나. 사람들 그렇게 이끌고 있구나.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가 사는 오늘 생활도 어떻게 하든지 가만히 이렇게 진짜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예, 살아간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쓰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시 얘기하면서 아들 얘기를 하는데, 야, 아들이 없을 것이다. 이게 희망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아유, 그런 사람으로 살 뻔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미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고 있고,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미 시를 매일 이렇게 낳는 사람으로, 시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시를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이 지울 수 없고, 진짜 어떻게 사탄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예언자가 많이 들끓는데 또 지금도 그런 것 같다. 또 이상하게 현실이. 음, 근데 그 가짜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예언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가만 생각해 이정을 바꿔놓고 보니 나도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은 항상 그 복이 되도록 더 나은 쪽으로 항상 말씀을 했지 멸망하는 쪽으로 말을 안 했거든. 그랬기니 이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왜하든지 그 바벨론에 누가 몇 살이야 내가 어쨌든지 항복을 하고 하나님은 항복을 하고 거기서 농사 짓고 뭐 너그 자식들을 또 놓고 그 자식이 또 커가지고 또 저것도 자식 놓고 이렇도록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그 백성들이 그때 그러는 소리 들으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이 들릴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하노?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망하고 항복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나 안 싶어겠나?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이제 왜 그 농사를 짓고 뭐야 그렇게 풍족하게 살도록 이제 번영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제 왜 그걸 말을 했나마 이 70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거는 이제 그날인데 그날이 오는 날이거든. 그러긴 이제 진짜 축복만 되는 거라 그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옮기는데 그 백성들이 듣기는 저 가짜들은 말하는 게 진짜 그거 축복된 하나님 말씀 끝이 들리고 예레미야를 보면 말 진실이 망조가 들도록 말을 하니까 그 예레미야 그걸 가짜로 보는 게라 그러기는 이해가 가더라고. 야 참말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야, 그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얼마나 이거 어려운 시기고 이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 분간이 안 되도록 지금 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지금 현재 그 자리 산다고 생각할 때 나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거는 거짓말이고 이렇게 하는 그거 하면 그렇게 그저 들을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가 참 영안에서 참 그 영안에서 밝게 사는 걸로 해서 이걸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그런 그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참 또 뭐 보니까 너무 우리하고 이 풍습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자식이 없으면은 막 완전히 뭐 참말로 완전히 뭐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 현대는 보면 자기 대해서 보면 편안하게 잘 살고 가면 막 그뿐인가는 뭐 이리 생각하거든.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그때 그 세계와 우리가 지금 현실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면서 참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참 이게 참 영안에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아멘. 그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안 그러면 나도 뭐 똑같이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이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딱 다신다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 순년이는 뭐 다 그런 거 다 구별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또 내 옆에 이렇게 좀 확실한
밝은 그렇기에 이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를 신뢰를 하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일 건데 이거 에레미야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해버리니까 에레미야는 항상 그 불행적인 그 망하는 식으로 말을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마시 내륙하면서 말하니 이 백성들이 이제 혼동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참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도 확실히 알아야 되구나. 이런 이 말 저 말이 치우칠 그게 아니고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되구나 하는 그런 또 교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주님 찬양합니다.